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침대 정리를 잘 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게 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하고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침대 정리에 대해서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오래전인데요. 2017년에 여기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책이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렇게 제목을 아주 잘 잡았어요. 저게 진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make your bed라는 이제 침대 정리하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을 지은 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원래 군인이었거든요. 거의 40년 가까이 미국 군내 장성으로 있던 분인데요.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에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본인이 나온 이제 본인 모교가 텍사스 대학인데 그 대학에 이제 2014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은퇴를 하는데 2014년에 모교에 가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탕에 대해서 책이 나왔는데 저 축사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능하시면 유튜브에서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 말을 쓰면 저게 이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 내용 이제 거기에 본인이 특수전을 담당하는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그 특수군을 담당하는 그 팀에서 10가지 조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활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침대부터 정리하다. 그게 첫 번째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연설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조회수는 1억 명이 넘었고, 엄청난 거죠. 그렇게 큰 인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 학교의 총장이 됐어요. 연설을 잘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침대를 정리하라. 그 내용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침대를 정리하면 뭐 잘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처음 하루에 눈을 뜨고서, 처음 만나는 일이 침대 정리하는 일인데, 그거 대충 하면, 대충 한다고, 대충 해놓고, 뭐 세계를 바꾸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돼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침대부터 정리하고 그 소리를 하라. 그 말이죠. 침대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그 성취감이 바탕이 돼서 다음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마치게 되면 한 몇 가지,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성취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침대를 잘 정리하시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우리 시원장로교회는 다 잘 정리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또 손님이 갑자기 오시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방문을 잠궈놔야 돼.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안 되고. 네,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침대가 갖고 있는 이제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리, 특별히 작은 일에 좀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에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저 책에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약 한 달 정도 전에 이 앞부분에 누가복음 12장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긴 본문을 하나로 묶어 설교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것을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누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본문은 그 앞에 부분에서 마지막 절이 40절인데 40절의 결론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큰 은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40절은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앞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저희들에게 크게 다가왔죠. 당시에 제가 에즈베리 소위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조금 그건 이제 정확하게 제가 부흥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던 걸 제가 바탕으로 설교를 그때 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요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막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우리를 잡아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나는 맨날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내 삶에서 하루하루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삶의 무게를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에 걸어가는 걸음이고 그거보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걸음, 미래를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걸음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을 좀 연장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가냐면 아니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대충 살면 되고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성공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만족하게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다 보면은 그냥 그날 만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뭔가를 이루어갈 필요도 없고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어떤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어가는 과정에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제자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질문을 하게 하고 질문의 답을 만들면서 그러면 어떻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됩니까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늘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 다 알겠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마치 그 책임, 이 무게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왜냐하면 12명 내지는 거기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만 말씀을 들으면 너무 무게감이 많으니까 다 나누면은 다 같이 힘드니까 좀 좋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답을 하셔야 되면은 저희의 예상은 이거죠. 예수님이 너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아니 여기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답은 전체가 다 답이에요. 다 읽고서 헤아려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대답은 비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 요즘 말로 쓰면은 예화라는 거예요. 예화. 예화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요. 사실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예화나 비유는 거기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화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안타깝고 공교롭게도 많은 경우에 예화로 이해하기보다는 실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그렇다면 예화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답을 하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요, 좀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몇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냐면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제자이고 제자가 아니고 관계없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에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까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서가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청직이라는 것은 매니저 정도 되는 거죠. 종들 중에 제일 위.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이제 사람으로 만들고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시는데 주인이 그 43절에 보시면 그 청지기에게 야,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까 어디 좀 너 우리 모든 식구들 굶어 죽이면 안 된다. 잘 먹이고 그렇게 해. 라고 간 거예요. 이제 그 42절을 바탕으로 보면. 근데 주인이 왔어요. 43절에.
종이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라는 대로.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반겨주고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44절로 가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은 이제 지금 비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 정도에 따라서 주인이 종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겨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아직 이삭을 낳기 전에.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그 집의 청지기였던 청지기에게 그 모든 재산을 전달해 주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 내용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얘밖에 없습니다. 얘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 무슨 말이야? 아니야. 라고 이제 잡아주시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게 뭘 보여주죠?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하고 달라요. 아니면 저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뭔가 그런 가정이 이렇게 뭔가 후손이 있고 뭔가 그런 좀 갖추어진 어떤 세팅이 되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큰 뭔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그게 전달되는 경우에 종에게 가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아니면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재산이 처리가 돼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는 말은 반드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기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청지기로서 잘 섬긴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그렇지 않은 경우 45절이죠.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유 주인이 늦게 올 텐데 하면서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아주 표현들이 재밌죠. 노비를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냥 무의도식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책임을 담당하지 않고 아주 그냥 망가지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까요?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그 밑도 쭈루루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반겨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누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46절이죠. 그 오는 시기를 표현하기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아주 시간이 절묘하죠. 생각하지 않은 날. 내일은 안 올 거야. 내일 오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내일 온다고 해도 2시에는 오실 거야. 근데 1시에 오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안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이 말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우한다. 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엄히 때릴 것이다. 여기 때린다는 말은요. 찢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말입니다. 때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탱자탱자 놀고 있던 사람이 주인이 나타났어. 그러면 주인을 만났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상황을 보면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그 로마 문화권하고 고대 근동 문화권 전체가 다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들을 벌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3가지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혐오 범죄나 호악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어요. 종들을. 그런데 의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오늘 이 본문하고 맞닿아 있죠. 그 다음에 의도치 않은 게으름을 했던 사람은 매를 적게 맞는 요 벌이 3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 그냥 아주 철석같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완전히 알아듣는 거예요. 100%를. 아시겠죠? 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저희가 먼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47절과 48절로 이어지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아까 그 의도적이고 적극적이다. 이게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시 돌려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예화 속에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누구나 동의하게 되는 상황. 둘째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것도 거기 나와 있어요. 다 거기 통용되는 이야기. 당연하죠. 아니 자기 몰랐는데 얼마나 많이 때립니까? 그 잔인한 주인이지. 이렇게 다 이해하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뭔가 책임 같은 느낌이 여기 느껴지죠. 책임을 예수님 이제 이 주인이 여기 지금 주인이에요. 주인이 요구할 것이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게 비유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비유.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예수님 등장 안 해요. 그냥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들이나 우리가.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주인이 있는데 아주 저기 어떤 한 종을 탁 택했어. 그리고 그 종을 평가하기를 굉장히 진실하고 지혜롭고 진실해라고 해서 야야 네가 내가 가는 동안 좀 맡아줘라고 이렇게 저기 부탁을 하고 자리를 떴다가 돌아오는 과정이야. 그러면 다 이해하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죠. 잘할 거냐 못할 거냐. 근데 잘하게 되면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다가 아예 다 가져라 너.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좋아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혼나겠죠. 아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죽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혐오 범죄나 포악 행위는 죽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주 많이 맞아. 당연하죠. 그리고 잘 안 하면 적게 맞아야죠. 여기까지 딱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여기서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 있냐.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해할 때 이거를 비유로 이해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교회 전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맞아. 모르고 하면 좀 나. 너 근데 다 알잖아. 너 어떡할 거야? 막 갑자기 두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실제면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게 맞는 연결이에요. 이해가 되고. 근데 일단은 그 이해를 저희가 잠깐 살려놓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해가 맞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알고서 잘 행하는 분이십니까? 알고도 안 행하는 분입니까? 몰라서 못 행합니까? 몰라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네 부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어디에 속하신가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비유를 이해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위선자가 돼요. 왜냐하면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신용을 하고 상대방이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이상한 잣대로 이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비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 자신은.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해요. 잘 못하고 의도적으로 피해갑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바보 같은 건데 다 알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보다 적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정말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있고 뭐가 석연치 않아, 즉 내가 왜 살아있지? 라고 느끼신다면 이건 당연히 사실이 아닌 거예요. 비유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제일 앞부분에 4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게 막 요란한 긴장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하루하루 그냥 묵묵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청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쉽게 돈도 우리 것이 아니고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니고 재능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 리더만 청지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청지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에게 있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받았거든요. 무엇이든 조금이건 많건 다 받았어요. 맨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의 차이는 있으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되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지기로 잘 살 것이냐가 따로 나오는 질문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올바르게 최선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아까 제가 바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성찰이 먼저 필요한데요.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제가 쓰지 않는 일본 다른 종교에 쓰는 것은 쓰지 않는데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피는 거. 즉,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청지기니까 청지기를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지기가 오늘부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청지기였어요. 살아오는 걸음이. 근데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잘 살아왔는지가 먼저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작정 앞으로 내가 청지기로 잘하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돌아보면서 청지기의 삶을 생각할 것인가.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 예수님 말씀처럼 성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확인하는 바는 뭐냐면 그거 어려우니까 대충 해. 다 어려워. 저기 김집사도 힘들고 여기 이집사도 다 힘들어해. 여기 박장로도 힘들어하고 이 목사도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보지 말고 너는 나에게 어떠한 정신으로 살고 있으를 오히려 더 주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즉 1대1의 관계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첫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사람은 꼭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표현 중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47절에 주인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큰 틀을 갖고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돌아보면 우리 삶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돼요. 즉 나의 삶에 무엇을 돌아보란 말입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헌신적인 삶,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그걸 평가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가 한다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모일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죄시키죠. 그런데 정죄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와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정보. 저희가 몰랐던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담아두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점점 알아나가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방향 속에 다 계신다고 믿어요. 그 걸음 속에 함께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성도님들의 변화를 보고 있거든요. 삶의 변화를 제가 발견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것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걸음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우리는 잘 걷고 있느냐, 내 안에 고민이 많아졌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고민으로 여기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떠오르고 있다면 굉장히 건강하게 이 안에서 막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별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해서 뭐 굳이 내가 하나님께 뉘우칠 것도 별로 없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사람 같아 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먼저 되어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아주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요. 이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고민들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또 끝자락에서 하나님 평가를 받은 분도 많은데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사도 바울에게 잠깐 집중을 하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그 개인적인 고백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찾아보려고 해요. 청지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청지기로 살아갔던 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먼저 저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12절 중간 부분인데요. 중간 뒷부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를 청지기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청지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막 살다 보니까요. 청지기로 막 살아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과정에 본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귀했던 것이죠. 이 귀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단언하건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절대로 못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데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전체 예화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무의도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을 기다리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알고, 조금 다르게 바꿔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조금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우리 삶의 가치관과 삶의 세계관을 바꾸고 하나님 백성답게 서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 분투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것이 열심히 나누는 것도 있겠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 위에서 저희가 왜요 하나님 힘든데 저 그냥 중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예를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들여다보니 내가 청지기가 됐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거 생각만 해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가 됐어요? 청지기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 중에 제일 위에요. 매니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포지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보다 높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저 위가 이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위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도록 역할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청지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너무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그냥.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서 생각하면 뭐가 나오냐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떻게 청지기가 됐지?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고백으로부터 다음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그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쓰고 있으나 이 모습에서 저희가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자였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핍박합니까? 이렇게 혹시 저에게 반문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안 합니다. 그러나 더 심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반대길로 가면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심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혼자만의 개인적인 그 자백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지. 우리도 그랬고요. 더 안타깝고 마음 아픈 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어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직분은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저 고백 속에서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읽은 다음에요. 가는 걸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긴장과 최선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긴장은 지난 한 달 전의 설교예요. 40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긴장하고 사는데 요란하게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긴장하고 산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간다. 그게 긴장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긴장하면 그 다음 걸음은 주인의 뜻을 아는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지혜롭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 두 사이를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이게 마치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긴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충성하며 산다.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다고 믿어요. 그 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아까 저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 이렇게 불렀죠. 근데 그 걸음을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 충성을 다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걸음의 끝자락은 이렇게 표현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부분도 저희가 진실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놀랍지 않으신가요?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 떨리고 그러지 않으시는가요?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디 하나 빼먹을 데가 없는 완벽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근데 그가 그 열심을 다해 걸었던, 아무 명예와 영예도 구하지 않고 걸었던 그 걸음의 끝자락을 지나가면서 쓰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이 주셨다는 말이 뭘까요? 나를 청지기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다 알아요, 자기가.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한 거. 본인이 베드로보다 많이 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오해하면 이상한 결론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 말씀이 사실이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오늘 말씀 다시 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곳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청지기의 자리에 세워지는 자체가 그냥 은혜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세워짐이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걸음을 이 긴장과 최선이라는 중간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끝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교만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냥 딱 한 가지 말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동시에 건강하고 지혜로운 또 건전한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담가 놓아야 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즉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 동의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단순히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저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런 분들을 본 거고 그런 분들을 본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왜요? 그리스도는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들에게 양보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차피 천국 올 건데 대충 살아.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데?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야. 정말 밖에서 피땀 흘려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왜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누려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내 것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다 부자가 되라, 다 성공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많이 맡겼냐, 적게 가졌냐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찾아보면 알겠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도하며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거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 왜 열심히 살아? 천국 갈 건데. 너 그거 복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참 뒤나 아니면 앞에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따라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질서 있게 오늘 이 말씀이 딱 본문이 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근데 마침 청지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따 저녁에 예배 때 또 우리 문태현 집사님, 장로님 되실 집사님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주시겠지만 이것이 전처적으로 먼저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누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는 사실. 그럼 우리 모두는 세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역할은 아니라 다른 역할을 갖고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가정 안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이루어가야 될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이죠. 긴장과 최선 사이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가 깊이 섰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저희가 느끼고 고백하는 만큼 저희는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다가는 큰 코 다치고 무너지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서포트가 있고 동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같은 진영에 이 편에 무언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그렇죠? 누가 그런 자가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2절에 그러셨잖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걸음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사람으로부터 박수는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경험하고 싶으실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주시는 천국의 위로와 평안들 그리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잔잔한 음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가운데나 우리가 드러나가는 시간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다시 고백하고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걸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아름답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모두 다 우리 장로님으로 세우실 문태현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을 의지하고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